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듣게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 가르쳐 주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이슈입니다. 무덤을 파서 이장하는 것에 관한 영화인데요.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대신에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숫자와 과학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데 자신은 그런 것들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으며 또 이 세계는 숫자와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과 불신이 제기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냐? 수많은 의심과 불신이 제기됐죠. 그래서 고대 교회의 선생이었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셨다.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렇게 이것은 더욱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죽음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십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어서 능히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터툴리안은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요, 과학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학과 역사가 아니라 성경으로만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성경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려 합니다. 잘 들으시고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파묘, 무덤이 열리다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무덤이 열렸습니다. 둘째,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셋째, 살아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무덤이 열렸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무덤이 열렸다.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파묘죠, 그죠? 무덤이 파헤쳐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듭니다. 봉분을 만들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안에 시체를 장사하고 그 앞을 돌로 막아 둡니다.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이제 닫아두는 겁니다. 막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덤 앞에 놓여 있는 돌이 깨졌다, 깨어졌다. 그래야 무덤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파묘하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51절 그 앞에 보면요. 5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할 때 이 바위가 바로 무덤들 앞에 있던 그 돌을 가리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 그 돌이 터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터졌다라는 말은 원어로 스키조인데요.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성소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성소의장이 찢어졌을 때 스키조고 돌이 터졌다 할 때도 스키조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무덤의 돌이 터진 것 곧 찢겨진 거죠.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이 열리자 무덤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과 함께 주님은 무덤의 돌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때,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덤이 열렸다.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찢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경은 이 땅에 죽음이 패배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덤이 찢겼다는 것이 뭡니까?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이 찢어졌다는 거죠. 패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 이후에 죽음은 언제나 인간 위에 승리자로 군림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죽음만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어떤 위대한 승리자도요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을 정복해도 그는 죽음에 정복당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모든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단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에 삼켜졌지만 죽음에 굴복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 죽음을 굴복시키시고 사망의 권세인 무덤을 깨뜨리시고 그 사망의 입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만찢남이 예수님입니다. 예, 무덤을 찢고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찢어버리신 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찢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허무한 것, 곧 죄에 굴복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절에 보면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 장면인데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에는요, 영혼이 떠나신다는 표현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곧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요, 그가 그 영혼을 자기에서부터 보냈다.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시죠. 누구도 주님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것, 죄에 굴복하여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참함으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굴복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가 내어주셨기에 그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신 이가 취하실 수도 있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주신 것을 다시 취하십니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자기의 생명을 찾으신 후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내어주심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되 부유하신 것 어찌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 아니냐.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생명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무덤을 찢으신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둘째,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는 무덤이 열릴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는 것은 죽음으로 묘사됩니다.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것으로 묘사되죠. 곧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런 무덤이 갈라진 것은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건물의 외벽이 다 무너지고 순식간에 다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지진이고, 그러한 자연재해는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진이다, 자연재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자던 자들, 곧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여러분, 파묘할 때, 이장할 때 사람이 그 무덤을 파헤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뼈를 주스러서 다른 곳으로 이장, 곧 무덤을 바꾸는 것뿐이죠. 그죠? 인간은 무덤을 파헤치지만 그 무덤에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안에 죽은 것을 다른 무덤으로 옮길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실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무덤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삶의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무덤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이지 결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장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으로. 그러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조금 편해진다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되고, 혹 덜 편하고 덜 좋고 또 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사람이 사는 집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관을 두고 안치를 하고 무덤으로 삼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죽은 자들의 집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죽어서도 넓은 집에서, 화려한 집에서 삽니다. 큰 집에. 여기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다 필리핀 그 무덤 갔다 왔습니다. 기억 안 난다 하면 안 됩니다. 화려하고 좋은 집들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는 겨우 단칸방 하나 겨우 얻어서 죽어서도 좁은 집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서 넓은 집,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야, 참 인생은 죽음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인생의 낙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무덤에서 무덤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우리를 무덤에서 무덤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동산으로 옮겨주십니다. 곧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파묘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며 이 무덤 같은 세상을 찢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 속에 자던 많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기도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 많은 자던 성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남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다시 살아남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후에 성도들을 살려주시지 않고 자신이 죽으실 때에 그들을 살려주심으로 보라, 나의 죽음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번창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남들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죽은 자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인생 그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초라하냐?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 말들이 우리 속에서도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주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의 삶은 이토록 지질이 복도 없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남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직장 복도 없고 인생 복도 없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낙담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가고 사람들이 과연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가 죽으실 때에 우리는 이미 산 자들이 되었고, 이것을 믿을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제 다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속임을 당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괴로움을 겪고 실패를 당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그 삶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위하여 죽을 때 그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자기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세상에 여겨짐을 당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임을 아시고 여러분 살아가신 동안 예수의 죽을 몸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그 몸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고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살아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무덤 안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읽히죠. 하지만 원어상으로는요, 순서가 다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주님도 성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곧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산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무덤같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곧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갑시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의 교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죽은 가운데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보여줬다라는 이 말은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나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용어고 고소한다, 법적으로 증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모임은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다시 살아남을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만져보라, 영은 육이었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살아남을 증명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증명하며 주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주님이 자기 혼자 증인이 아니라 자신이 살리신 성도들과 함께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 살아갈 그 문제에만 천착했으며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이것이 그들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는 그렇게 눈앞에 있는 그 일용할 양식에만, 오늘의 양식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 양식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양식에만 마음을 두는 자는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여기 영생의 양식이 있으며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설령 죽은 자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 (27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곧 세상의 말씀에 사역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하죠.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비유는 비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실화가 되었으며 주님은 죽으실 때에 자신의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나 소름 돋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신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 대목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구나. 모세와 선지자들 곧 지금 세상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간다 하더라도 회개치 아니할 것이다.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우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저 가벼운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든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다시 죄와 사망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규 형제가 출근을 하면서 계란을 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계란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던데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도 받지 않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 있냐라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지금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생명은 그 속에 있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생명이 툭 하고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묘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을 찢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파묘, 우리를 무덤에서, 무덤이 아니라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곧 우리의 몸 속에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죽읍시다. 그러면 그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여기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야,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교회구나 칭찬하고 그리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